창세기 3장 11절에서 24절 죄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천국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죠. 하와는 타락한 이후의 이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갖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갖고 있는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브를 만들었다는 것도 안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는 모든 산자잖아요. 여기 모든 살아있는 자라는 거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받는 구원받은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니까 믿음의 여자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남자 조상, 그 다음에 하와는 믿음의 여자 조상.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모든 산자를 모든 인류의 산자라 그러면은 좀 복음이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면으로 볼 때 모든 산자를 인류 전체를 보고 산자의 어머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생명으로 산 모든 자의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담이 가죽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또 조상이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에덴 동산은 천국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죠.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죠. 그런 개념 한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모든 산자는 어떻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죄 없이 만든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그 여자가, 그 사람이 하와가 아니고 타락한 다음에 지어준 이름이 하와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시간에 걸쳐 죄의 결과 6가지 중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둘째,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셋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넷째,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죄의 결과 5번째, 6번째 하면서 죄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 5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신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러나 마귀는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한 나머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귀, 육신에게 속한 자들 역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을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 요가 뭐 이런 것들, 참 무서워요. 결국 그 요가의 어떤 그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신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인간을 탈피해서 신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 뭐 뉴 에이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탈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목적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많이 봤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누구랑 비교하고 하나님과 누가 동등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된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일단 비교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는 다 없어져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억만장자들도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만족이 안 되는데 기쁨, 감사, 행복 없어요. 오직 교만과 우월감. 교만과 우월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을 때는 그렇게 비교될 때는 교만과 우월감.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비교 의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목사들도 비교 의식이 상당히 많아요. 노예 가면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부터 몇 명 있는 개척교회 목사까지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인고로 이렇게 싹 보고 비교를 해요. 속으로. 근데 어떤 심한 노예는 당회가 없는 개척교회한테는 발언권도 안 줘요. 뭐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면은 저 뒤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 큰 교회 목사만 앞에 쭉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발언해요. 그런 노예도 제가 봤어요. 제가 여기저기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노예도 물론 있지만, 그게 뭐 다 비교예요, 비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찬밥 신세를 주면서 같은 목사 안에서도 구분돼 갖고 창피당하고 이런 사람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쩔까 보면은 저는 역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큰 교회 목사가 존중받죠. 왜? 그래야지 뭐 떡국물 하늘에도 받아 먹으니까. 큰 교회 목사들 잘 보이는 이유는 그 노예의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 큰 교회에서 도와주거든요. 그게 이제 아쉬우니까. 저도 많이 도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교회 목사를 보면 괜히 제가 우쭐하는 감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있다니까 인간이라. 복음이 없을 때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저는 복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좀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짓거리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결국 마귀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시기와 열등감 혹은 교만과 우월감을 갖고 살도록 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게바파. 우리는 바울을 좋아한다.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아볼로파. 우리는 예수의 가족들 이제 그 동생 야고보 유다를 쓴 그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족들로 구성된 그룹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착각하면은 그리스도파가 무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정통파 그게 아니고 혹은 바울 혹은 게바 혹은 아볼로 혹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 전부 다 자기네들 좋다는 쪽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웃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주님을 너희들 안에 모시고 산다며, 그런데 왜 시기와 분쟁이 아직도 있느냐? 그러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른데?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도 마음속에 시기, 다툼 생길 때 있어요. 복음으로 살면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겼다가도 생수 구하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체험은 우리가 날마다 하지만 이게 찾아온다니까. 이게 왜? 마귀가 우리의 틈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틈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 멀리 안다, 구멍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자꾸 넣는 거예요. 지가 들어오지는 못해,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요놈의 마귀가 우리의 그 지정의 생각을 통해, 혼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근데 봐요.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는 땅에서, 그러면 위가 주님이라 그러면 땅은 그놈이에요, 그놈. 그놈이신 거야. 정욕적인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고.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뿐이다. 우리가 생명된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또 힘도 있거든요. 율법으로 산 사람들은 한번 갈라지면 영원히 갈라져요. 평생.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금방 우리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 배웠잖아요. 저도 꼴 보기 싫은 저 동력자들, 후배들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 막 덤비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면서 막 자기 이론을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무시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아니구나. 그럼 오히려 더 그런 친구들 제가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야, 시간 되면 오이도 한번 와. 이제 오이도가 참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은, 오이도로 오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이도로 한번 오이소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릴게요. 그래서 저도 참 단칼에 잘라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제 마음이 아니죠. 주님 마음이 되니까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더 품어주자.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잘 분별하세요. 다툼과 시기와 그 다음에 파당과 분열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짓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넘기십시다. 자, 마지막 6번째.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죄는. 또한
한 몸이었던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마귀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서로를 원망하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온전히 하나 되어 살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여자밖에 없어요. 이제 바뀌어서 아담과 하와. 근데 서로 원망을 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짝지어 주신 저 여자요. 야, 사람 참 무섭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뭐 있는 말은 다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여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놈이요, 저놈, 뱀 저놈.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죄가 들어가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 광경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딱 찍어요. 예.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가 꿰임을 안 당하면 되지. 그리고 아담은 지가 안 먹으면 되지.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여자에게, 뱀에게. 3장 16절에서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발견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생명이 잉태돼서 밖에 나오는 건데 고통이 전혀 없겠어요. 근데 그 고통이 커진 거죠. 예. 그 다음에 남자가 열매를 먹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 바람에 종신토록 평생을 수고해야 먹을 것이 나와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농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철마다 과실 맺혀주시고 철철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뭐 사람 손을 빌렸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저나 여러분 먹을 거 신경 안 쓰게 다 해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놓으니까 그 저주받은 땅을 인간이 노력을 해서 좋게 만들어서 심어서 거두어서 평생을 그렇게 해야지 돼. 그렇게 하다가 결국 흙으로 죽는 거예요. 자연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자연은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자연에게 저주를 안 하면은
이 아담과 이 여자 인간들이 얼마나 저주 안 하면 뭐 편안하게 살면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먹으면 그게 뭐가 고생이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아담과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여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온 사방에 먹을 거 천지 아니에요. 야, 그 사방으로 강이 흐르질 않나. 생명나무 열매서부터 주렁주렁 사시사철. 이제 꿈이 됐죠. 그게 꿈이 됐어요. 이제는 평생 동안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인생 탓할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속임에 빠졌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니까. 인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 창세기만 앞부분만 조금만 배워도 왜 우리 인간들이 왜 고생을 하고 사는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거 잘 보셔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을 알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가 누굴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라 그러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 다음에 심판하러 내려가실 때 창세기 10장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바벨탑 사는 사람들, 그 우리는 누굴 가리켜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인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면 정확해요. 왜? 영생의 복음이 있는 데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건 좋은데, 영생도 없고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선악을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거듭말했지만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율법만 이거 율법만. 너 잘못했어. 이거 틀렸어. 맞았어. 그 율법 아니, 그 선악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선악과를 잘못 먹고 이 고생을 하네. 빨리 생명나무를 먹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영생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율법의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순서가 바뀌어서 먹으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복음과 은혜를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끝났어요. 할 일이. 이 에덴 동산의 실체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생명나무 생명수를 마시며 살다가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이 화영검을 들고 지키는 그 그룹들이 지키는 그 천국을 그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곳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인간의 고독과 외로운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인은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 산다는 얘기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 몸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성전되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주님과 한 몸,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영원한 그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이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런 말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은 같이 공존하는 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사람이 왜 맨날 외로워하고 고독해해요?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는 게 외로움과 고독은 죄의 결과라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생수를 구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주여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런다 쫓아가는 때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물을 막 부으면은 밑에는 찌꺼기가 빠져나가듯이 그런 식이죠.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뺄 수가 없어요. 율법이나 뭐 상담학이나 뭐 심리학에서는 율법으로 빼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하려고 3년 동안 그 쫓아다녔다니까. 계명대에서도 그런 거 배웠고 총신 목회 대학원에서도 그거 배웠어요. 뭐 어떻게 해야 귀신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뭐 심리 상담이 되고 그래갖고 오죽하면 제가 베개도 막 쳤다니까. 하여튼 별짓 다 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쁜 게 쫓아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만 채워주면 돼요. 계속 주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그렇게 생수를 구하면은 그놈들은 안에서 견디다 못해서 밀려나간다니까.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리라 이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서 서서 너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은 유언과 같은 말씀 장의 또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죠. 왜 변명이라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이잖아요. 근데 율법 선생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 율법은 이렇고 복음은 이렇다. 설명, 그걸 변명이라 그래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만 있잖아요. 누가가 의사니까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데마처럼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가잖아요. 일꾼을 양성해서 그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떠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도 한동안은 쫓아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 그때는 사람이 버렸다는 개념은 뭐 다 나쁜 마음으로 떠났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버리고 간 사람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그리고 초창기 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을 특히 처음 변명할 따라서 초창기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다르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워요. 감옥살이를 아주 밥 먹듯이 했던 바울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 빈자리를 주님이 나와 계속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셨고 그다음에 내가 전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온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자는 바울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말한 거죠. 사자는 그냥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삼켜 먹잖아요. 그런 갖가지 시험에서 건진 사람은 나와 함께 시작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건져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주님은 건져내실 줄로 믿고 그에게 영광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 저나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유언을 할 때가 있을 텐데 바울의 유언과 좀 비슷하게나마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평생 산 사람이 치사하게 이상한 유언하지 말고 근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리합니다. 죄의 결과 다섯 번째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게 함으로 인해 시기와 열등감, 교만과 우월감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은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고 오직 교만과 우월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결과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신 때문이.
너 때문이. 그러니까 단절되죠.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곧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해답은 다 알고 있어요. 고목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알고 있고 사모님들도 알고 있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해답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삶에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한 주간도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고 또 죄의 결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내 안에 계시오니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찬송가 가사처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들을 말이 많지만 우리는 나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